자, 오늘 이제 두 번째 사랑의 결과는 무엇인가 말씀을 듣기 시작했는데 20절에 뭐라 그랬죠? 주 앞에서 굳세게 한다는 그 말을 했죠. 예.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래, 내가 뭐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없잖아요. 부족한 게 있고 또 뭐 때로는 죄를 질 수도 있지만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 믿음으로 늘 새롭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품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마음은 우리보다 크고 넓다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는 늘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회개할 때 새로워질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다 아는 것도 아니고 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회개하고 변화되고 이제 성장되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말씀을 알아야만 내가 잘못된 게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내 잘못된 부분들을 회개하고 또 새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21절 다 같이 이제 한번 또 읽어봅니다. 자, 오늘 본문 2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그렇죠? 우리 마음이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는다고 말해요. 자, 그렇죠. 자녀들도 부모님 앞에 자기가 뭔가 캥기는 게 없으면 자신 있게 말하는데 캥기는 게 있으면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말을 못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면 때로는 마음이 어떻게 해요? 확 하나님 앞에 가고 싶지만 자기 죄책감 때문에 또 정죄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죄책감 가지고 너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이 느껴질 때 그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아멘. 그렇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지 우리가 뭐 죄책감 가지고 늘 주눅 들어 가지고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책망이라는 것은 거리낌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거리낌이 있으면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지 못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책망이라는 이런 단어가 있지만 우리가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회개하면 되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진실되게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자꾸만 우리 사고 속에 우리 사고 안에 잘못된 이 정보들을 그대로 방치하는 게 아니라 그걸 자꾸 씻어내고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 그럴 때 우리는 자꾸만 깨끗해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잘못된 오염된 비진리가 우리 안에 채워졌다면 그것을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자꾸 믿음으로 나가는 거다. 그렇죠? 그러면서 자꾸만 알아가는 거지 처음부터 다 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또 예를 들면 또 이런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영화를 2시간 봤어요. 그리고 나서 막 기도하려고 해봐요. 기도 잘 됩니까? 안 되죠. 왜? 눈 감고 기도하다 보면 영화에서 본 장면들이 자꾸 떠올라. 왜? 우리 사고 속에 그 정보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집에서 TV 홈쇼핑 막 계속 그거 보다가 기도한다고 엎드려 봐. 그럼 그 옷 구경한 사람은 그 롱코트가 자꾸 생각이 나고 뭐 그러겠죠. 그만큼 뭐예요? 우리 사고 속에 어떤 게 채워졌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사고를 관리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잠언 4장 23절에 말하는 것처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지킬 때 이게 뭐예요? 우리의 사고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불안한 마음을 가져요. 그러면 늘 불안해. 그죠?
늘 걱정을 해. 그러면 늘 걱정스러워.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아멘. 자, 그래서 우리 속에는 양심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양심의 고발이 이루어지거든요. 로마서 2장 15절에도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죄를 졌을 때 양심이 말해, 야, 너 죄 졌잖아. 이렇게 고발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 자기가 위축되니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처럼 똑같이 그렇게 마음이 옹졸한 분이 아니라 그분은 마음이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해도 늘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자, 2장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돼요. 그죠?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내가 떳떳하지 못하면 어떻게 회개하면 돼요. 굳이 주눅 들어서 여러분 그렇게 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처럼 그렇게 옹졸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크신 분이에요. 마음이 넓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한 거죠. 아멘. 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보면 사람의 영의 일은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안에 거리낌을 안다는 거죠. 하물며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꾸만 믿음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내주하셔서 여러분의 모든 영의 상태를 다 조율하고 계십니다. 그죠?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 성령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조율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의 모든 정보를 성령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몸속에 1000개, 10,000개 어떤 정보가 있든 성령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과의 교제는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한 상태로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과 교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알면 물론 내가 죄진 거 알지만 하나님은 너 죄 이거 졌어 그렇게 정죄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해서 회개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이끌어 가시는 게 하나님과 교제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내가 정죄감이 있으면 자꾸 마음이 불편해져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게 우리가 불편하게 살아라 그게 아니고 그런 마음이 있냐? 그러면 너 회개해. 그리고 나하고 이 화평의 관계를 유지하자.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화목제물이 되셨다고 말하잖아요. 그죠? 화목제물이 되셨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죄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는 데 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그런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는데 목사님이 옛날에 아르헨티나에 갔었어요. 아르헨티나에 갔는데 거기 이제 옆에 보니까 운동장이 있어요. 근데 잔디밭이 천연 잔디밭. 근데 막 잔디가 엄청 커요. 막 잘 자랐어요. 그래서 거기서 공을 차고 좀 놀았어요. 근데 거기 하다 보니까 길이 이렇게 쫙 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하고 이렇게 쳐다봤더니 그 길이 왜 생겼냐면 잔디가 이렇게 무성한데도 길이 나는데 그 길이 왜 났냐? 아주 조그만 개미 있잖아요. 조그만 그 개미들이 거기를 계속 다니는 거예요. 그 조그만 개미들이 거기를 다녀서 길이 나버렸어요. 저는 한눈에 그걸 보잖아요. 그죠? 근데 개미가 나를 볼까요? 못 보죠. 개미는 나를 못 봐요. 내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 것처럼 비유가 안 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내 기준에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운 교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뭐예요? 야, 나하고 얘기 좀 하자. 너 힘든 일이 있니? 그러면 나한테 얘기해 봐. 그래. 네가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 너 새롭게 시작하면 돼. 새롭게 시작하면 돼.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지. 너 왜 그런 죄를 또 졌냐고 막 야단치거나 정죄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 그분의 마음은 크시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자꾸만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21절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자꾸만 책망할 거리가 있다면 우리가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6절에도 말하죠.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아멘. 뭐라고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자, 다 같이 시작. 그렇죠.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담대함을 잃을 수 있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와 믿음과 사랑이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들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제가 아까 우리 점심시간에 우리 이집사님하고 잠깐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 가지 이제 영적인 이야기를 나눴어요. 왜?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를 잘 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시지만 다니엘이 사실 그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포로인데 쉽게 말하면 왕 앞에 쉽게 말하면 선택을 받은 사람이야. 그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또 뭐예요? 왕을 이제 보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왕이 먹는 음식들을 먹게 하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그 음식을 먹지 않아요. 왜 먹지 않았냐? 그 좋은 음식들을, 왕이 먹는 음식을.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는 왕궁에 쉽게 말하면 바알 선지자들, 쉽게 요즘 말로 하면 무당들이 살았어요. 그래서 왕 앞에 올려지는 모든 음식은 제사상에 먼저 올려진 뒤에 왕 앞에 진상이 되는 거예요. 그걸 다니엘이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왕이 먹는 그 진상의 그 좋은 맛있는 음식들을 거절하고 뭐라고 말해요? 채식을 하겠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들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만약에 이들이 그렇게 회복되고 얼굴이 좋아지지 않으면, 꾀되지 하면 왕한테 어떻게 하겠어요? 책망을 듣겠죠. 그래서 심지어 뭐라고요? 자기가 죽임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한번 시험을 해보라고 다니엘이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니엘은 어떻게 해요? 그 세 친구들은 왕의 진미를 먹는 게 아니라 채식으로 먹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왕의 진미를 먹은 사람보다 얼굴이 더 아름답고 빛나더라. 왜요? 우상에게 드려졌던 그 음식을 먹고 빛이 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옛날에 어떤 분 제가 간증하는 걸 들었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이제 처음에 하나님 믿었던 사람이 아닌데 이게 우상을 쉽게 말하면 섬겼던 사람이에요. 무당짓을 하고 이랬던 사람인데 자기가 어느 날 보니까요 귀신들이 와서 그 음식을 먹더라는 거예요. 귀신들이 와서 그 음식을 먹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에 진짜 귀신들이 그렇게 사실 형체는 있지만, 그죠? 귀신들이 이걸 떡을 집어서 먹었겠어요? 그런 귀신들이 먹은 그 음식을 먹고
사람이 건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뭐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을 알고 먹는 경우는 없어요. 모르고는 먹을 수 있어요. 그죠? 저도 모르을 때는요 먹었어요. 근데 알고 난 뒤로부터는 안 먹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지금은 이제 가지도 않지만 제삿날 처음에는 모르고 막 먹었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거 먹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안 먹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형수님이 안 먹기 시작하니까 이거는 제사상에 안 올린 거예요. 그러면서 가져다 주더라고요. 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알고서는 먹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계속. 저도 모를 때는 먹었어요. 그냥 막 먹었어. 그렇다고 해서 뭐 금방 내가 어떻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는 않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꾸만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과 생명 교류가 이루어지는 상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생명 교류가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생명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영혼이 병들게 되는 거예요. 영혼이 병들게 돼요.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니까 우리는 어떻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구하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실적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생명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돼요? 내 영혼이 자꾸 병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왜 기도가 힘이 없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중요한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 여기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내 문제를 더 크게 바라보기 때문에 기도를 온전히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순종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문제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환경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기도가 힘이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둬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에 자꾸 초점을 두는 거야. 내 뜻에 안 맞는다고. 우리는 초점이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둬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둘 때 우리의 기도는 힘있게 나아가는 거죠. 아멘.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22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 다 같이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하나님께로부터 받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가 그의 말씀을 지키고 그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는 바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 우리를 자꾸 쉽게 말하면 만들어 가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차가 있어요. 차가 있는데 차가 더럽혀졌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꾸 닦으면 닦을수록 차는 깨끗해지겠죠. 엊그저께 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참, 우리 차의 렉스턴에 얼마 전에 왜 눈이 왔었잖아요. 조금. 그러니까 그때 이제 눈발에 막 맞고 차를 끌고 어디를 갔다 왔기 때문에 이 후진 기어를 탁 넣으면 뒤에 있는 카메라가 딱 보이게 돼 있잖아요. 근데 부연해 가지고 잘 보이지를 않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물티슈를 내려가지고 닦았어요. 카메라를 다 닦고 나 보니까 조금 나아졌어. 그런데도 여전히 부연해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우리 부목사한테 얘기했습니다. 그것 좀 한번 물을 뿌려가지고 좀 닦아보라고. 그랬더니 제가 후진기어를 딱 놓고 어디를 가면서 이렇게 해보니까 너무 선명한 거예요. 너무 좋아.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의 상태가 그렇게 뿌연할 때는 하나님과 온전한 생명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깨끗해지면 깨끗해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돼요? 회복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말합니다. 뭐라고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시작. 아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아갈 때, 또 예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 안에 살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뭐예요? 이 하나님과의 교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또 어떻게 해요? 응답이 늦어져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이.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타이밍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나는 어떻게 해요? 기다린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만 예수님 안에 거하려고 여러분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것을 행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다 이루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뭐예요? 이것도 어떤 존재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여러분이 누구냐? 여러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100% 누구든지 하나님 마음에 쏙 들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뭘 원하시느냐? 자기를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저는 이렇게 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음이 불안합니다. 늘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 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그대로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예,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2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자, 오늘 본문 23절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죠?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그게 뭐냐? 첫 번째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이 기도의 안식에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 생명의 교류가 엄청난 거죠. 그래서 마지막 요한복음에 주님의 유언기도예요. 반드시 그렇게 돼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23절, 24절에도 뭐 생명의 교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 계명이라는 것을 말했는데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랬어요. 이 계명이 이것이니 그랬어요. 계명이 뭐냐? 첫 번째가 뭐라고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대로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실 처음에는 믿음이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히 그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 교회를 조금 다닌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몇십 년 다닌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온전히 예수님을 100%로 믿느냐?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냐? 사랑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내 기분이 나쁘면 안 하기도 해.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서로 미워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또 이간질하기도 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뭐요?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구나. 그걸 깨닫고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은 사람이 많다 보니까 에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그렇게 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기가 결단하면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자기가 결단하면. 자, 그런 마음을 안 먹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안 생기는 거지.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완전히 인생을 180도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하나님 말씀을 깨닫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한 통합적인 의지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믿는 거예요.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존재를 믿는 것과 그리고 그 존재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요한 사도에게 있는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 믿음과 사랑과 의가 분리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만들어가는 것이 뭐예요? 영성의 과정이에요. 어저께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이 집사님이 계단 넘어져가지고 머리가 다쳤대요. 왜냐하면 평소에 모자를 안 쓰는 분이 모자를 쓰고 오셔가지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왜 모자를 쓰셨냐고 그랬더니 처음에는 그냥 썼다고 하더니 나중에는 계단에 넘어져가지고 다치셨대. 그래가지고 6바늘인가 꼬맸대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큰일 날 뻔하셨다고 그랬는데 사람이 한순간이에요. 매일 거기 다니던 길이잖아요. 그죠? 매일 다니던 계단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탁 다 내려가서 마지막 하나만 디디면 되는데 거기서 넘어졌다는 거예요. 참 뭐요? 사람은 이렇게 언제 어느 날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 지금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게 중요하다. 아멘.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 중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영이 주님 안에서 실적으로 이렇게 생명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의가 완성되면 사랑이 완성되는 것이죠. 그죠? 사랑이 완성되는 사람은 믿음이 완성됐으니까 말씀대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죠. 뭐라고요? 네.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성화의 삶을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만 자기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려고 하면 살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하던 것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하는 것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가던 길을 돌이키면 되는 거죠. 게임을 하던 걸 게임을 안 하고, 그죠? 하나님 싫어하는 것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렇게 바뀌어 가는 거죠. 아멘. 내가 오늘 아까 24년하고 대화를 하면 그런 얘기 했어요. 앞으로는 예배 때 되면은 문 딱 닫으셔라. 사장이 그런 것도 마음대로 못 하시면 되겠냐. 그죠? 종업원도 아니고 사장인데.
그렇잖아요. 예. 사장이잖아요. 그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냥 문 딱 닫아버려라. 우리 박 권사님은 슈퍼 딱 닫고 오잖아요. 그죠? 박 권사님은 슈퍼 딱 닫고 와요. 어. 그럼요. 여러분 오너예요. 여러분은 다. 그러니까 어떻게 여러분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아멘. 입사님도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죠? 그럼요.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이제는 이제 6시만 되면 딱 닫아버린다고 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 떡 몇 개 팔으면 뭐 할 겁니까 그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최고의 행위는 예배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낫죠, 그죠? 그래서 뭐 여러분 다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삶이 그렇게 믿음으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아. 그런데 여러분 그 보이지 않는 믿음을 뭘로 드러낼 수 있어요? 보이는 사랑으로 드러낼 수 있다.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그 믿음을 보이는 사랑으로 행동할 때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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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렇게 되셔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24절 말씀. 자, 다 같이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거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는 주님도 그 사람 안에 산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자꾸 주님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뭐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뭐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네, 알 수 있습니다. 네,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은 여러분이 느끼든 못 느끼든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을 잘 알고 계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늘 이렇게 주님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우리는 늘 그걸 확증하며 살아가는 거죠. 성령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는 거죠. 그죠? 그가 내 안에 거하신 그 성령이 하고자 하는 주된 목적이 뭐예요? 자꾸만 여러분을 비워내는 거예요. 나를 비워내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경험을 자꾸 포기하는 거예요. 예, 그게 옳은 게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성령이 내 안에 나를 이렇게 비워나가게 만들 때 거기에 내가 순종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도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먼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느끼는 것도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네,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초점은 늘 내주하는 성령,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 초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느끼는 그 모든 것을 성령님은 너무나 잘 아십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주하는 성령을 늘 의식하시고 느끼지 못하더라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자꾸만 성령님과 묻기도 하고 대화도 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뭐예요? 교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죠. 여러분 상태, 마음의 상태를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현실이라는 게 있어요. 이 땅에. 그러면 어떻게 그게 맨날 좋은 일만 있겠어요? 살다 보면 안 좋은 일도 있고
뭐 짜증날 일도 있고 불안한 일도 있을 수 있고 두려운 일도 있을 수 있어. 그런 게 다가와. 현실이에요, 그게.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문제는 오히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문제를 더 크게 만드는 것은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가 문제를 붙들어 버리면 문제에 나중에 붙들려 버린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걸 체험한 사람이에요. 제가 옛날에 어떤 고민에 빠졌을 때 그 문제를 생각하고 하면 할수록 계속 내가 어떻게 돼요? 그 안에 갇히게 돼요. 그래서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환상으로 그걸 느끼게 해주시더라고요. 내가 나를 감옥 속에, 철장 속에 나를 가두어 놨어요. 누가? 내가 가둔 거죠. 내 생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그걸 발견하고,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으면 그걸 그렇게 하나님 보여줬을까요? 정말이에요. 한 10년의 세월을 그렇게 살았으니까 내가.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거를 환상으로 딱 보여주시는데 내가 철장 속에 갇혀 있어. 우리 안에 갇혀 있는 새처럼. 그게 뭡니까? 내가 내 생각으로 나를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붙들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을 붙드시는 거야. 다른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그러잖아요. 죽고 사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생각하기 마음먹기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붙잡으면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늘 초점을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 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는 이렇게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날마다 확인된다는 사실이에요.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확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왜? 자기가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는 특별한 사람만의 특권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특별한 사람, 목사님만 되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도 하나님과 교제가 다 된다 이 말이죠. 아멘. 그래서 이 교제의 증거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확신과 평안이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내 마음의 확신과 평안이 있는가를 보면, 아, 내가 하나님과 교제가 되고 있구나, 이걸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평안이 없어, 확신이 없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뭐요? 환경의 문제에 내가 더 마음을 쏟고 있기 때문에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고 확신이 안 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담대함이 있는가? 기도하는 담대함이 있는가? 그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가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다면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여러분이 회개가 됐다면 어떻게? 담대하게 나가서 기도할 수 있죠. 그렇죠?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안 좋은 게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기가 부모님에게 용서를 구했다면 담대하게 또 다음 거를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뭘 구한다면 어떤 부모가 그걸 좋아하겠습니까? 그죠? 싫어합니다. 예를 들어, 그럼 또 여러분 은행에 대출금 있는데 대출을 받았는데 안 갚았어.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 대출해달라고 하면 은행에 대출해줘요? 안 해주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해결 받으시면 된다. 자, 또 믿음이 정말 내가 사랑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하나님과 생명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 믿음을 어떻게 보이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은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지난 시간에 그래서 믿지 않는 자하고 멍에를 같이 만나지 마라 이런 말을 했죠. 그건 만나지 마라 소리냐? 그게 아니라, 여러분,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만나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그런 사람하고 같이 할 필요가 없다는 거. 왜? 그렇게 할 때 영적 손실이 오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런 예를 들어서 뭐 믿음이 없는 사람을 만나지 말라 소리가 아니라 정말 실질적인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분을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기도해주고 이런 마음을 갖고 그 사람을 만나는 건 괜찮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굳이 그렇게 만나서 자기가 영적인 손해 볼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 말이죠. 왜? 이 세상은 영적인 세상이기 때문에. 영이라는 것은 여러분 한 공간에 있어도 영이 느껴집니다. 또 전화상으로 통화를 해도 여러분 이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이걸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걸 몸으로 느끼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을 몸으로 느끼는 사람이에요, 목사님은. 그러니까 영적 공격이 올 때 몸으로 느낀다고요. 막연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저는 느껴봤기 때문에. 전화상으로 전화하다가도 공격받는 걸 느껴봤고, 대화하다가도 같이 앉아있는데 앞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공격 오는 걸 느껴봤기 때문에. 이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걸 잘 느끼지 못해요. 예. 다 똑같이 목사님처럼 느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사람은 다 달라요.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느낄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존재는 현실이에요. 근데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 담대하게 그렇게 막 사는 거 좋아요. 근데 어떻게? 그럼 영적으로 좋은 영향력을 받아야 되는데 안 좋은 영향력을 받음으로 인해서 내가 우리 가족들을 또 안 좋은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통로가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이 또 어떻게? 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가족, 내 옆에 있는 내 아내나 내 남편에게 안 좋은 영향력을 끼쳐요. 자기가 일부러 그러지 않는데 자기 영적인 상태가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 자녀들에게도 그게 흘러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녀들이 더 좋아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걸 생각하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하나님과 실질적인 생명 교류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살아서 더 복되고 행복하게 살고 그 좋은 영향력을 가족들에게도 끼쳐서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라는 거죠. 아멘. 아멘.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내가 성령 안에서 거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자꾸 점검해 나가는 거죠. 하나하나 만들어 가는 거지. 이게 뭐 처음부터 그렇게 딱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신앙생활을 50년 아니라 80년을 했어도요. 우리는 다 부족한 거 투성이에요. 왜? 우리는 육체를 가진 온전치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자꾸 온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까 말했죠. 교제의 증거들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한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를 했지만 나는 그게 안 되는데 그러면 또 오히려 정죄감을 가질 수 있어요. 나는 안 되니까. 하나님은 그런 정죄감을 가지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부르시는 초대장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야 나와 더 가까이 지내자 초대장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함이 너희에게 복이라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과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회복되어지고 복이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세상에 정말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 중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딱 우리가 뭐 핀셋으로 무엇을 하나 집을 때 집은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딱 이렇게 집었다는 거예요. 그게 초이스, 선택이잖아요. 초이스 커피 있잖아요. 네. 초이스 커피 뭐예요? 나를 먹어달라는 거예요. 커피가 초이스 해달라는 거예요. 선택해달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선택해달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다. 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부르신다는 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제가 회복되면요, 상황보다 여러분 마음이 먼저 회복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는 어떤 상황을 바꾸기보다 우리를 바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뀌면 상황이 바뀌어 보이는 거예요. 물론 사실이지만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상황을 바라볼 때 내 안에 불안한 마음이 100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가 되고 나니까 100이었던 그 불안한 마음이 이제 사라지고 10밖에 안 남았네. 그럼 어떻게 돼요? 가벼워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되면 어떤 상황보다 내 마음이 먼저 회복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우리 마음이 먼저 회복이 되니까 상황이 이제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제는 그 상황이 예를 들어 일이에요. 근데 내가 두려운 마음을 가지면 그 상황이 100이 돼버려요. 실제는 일인데. 근데 하나님과 교제가 되고 내가 회복이 되고 나니까 내 마음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나서 바라보니까 이제 일밖에 안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초기 때 많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처음에는 문제가 이렇게 컸습니다. 나를 덮었어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 문제가 내 손바닥 위에 딱 올려 있는 것 같아요. 한눈에 보이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먼저 회복된다. 아멘. 그래서 결국 환경을 바뀌기보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나를 바꾸기 원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이 요한 사도가 아까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말씀을 읽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 앞에 순종할 때 교제가 깊어진다. 말씀을 듣고 읽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과의 교제는 깊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근데 우리는 말씀을 얼마나 읽었느냐, 어떤 사람은 자꾸 여기에 초점을 두는 사람도 있어요. 말씀을 얼마나 읽었느냐. 여러분, 말씀을 얼마나 읽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얼마나 어떻게 진실되게 믿었느냐,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진실되게 내가 살려고 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성경을 내가 얼마나 많이 읽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몇 년 다녔냐,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진실되게 믿으려고 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나 성경 몇 독했어 이런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뭐 100독 갔다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럽니다. 여러분, 100독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말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살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1000독 했으면 뭐 할 겁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그렇잖아요.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성경을 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이렇게 쭉 읽은 적 좀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제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몇 번 읽었는지는 몰라. 그런데 내가 말씀 다 아냐? 몰라요. 어떻게 다 알아요, 내가? 우리 아이들 학교 다닐 때 방학이 되잖아요. 내가 첫 번째 주문하는 게 있었어요. 뭐냐? 아이들에게 방학이 되면 성경을 일독을 하고 마음껏 놀아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일독하고 마음껏 놀아라 그랬어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게. 그죠? 근데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런 성경 읽었던 것들이 다 남아 있는 거예요. 생각은 갑자기 안 나지만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성령께서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세요. 그렇잖아요. 목사님은 뭐 성경이 이 속에 다 쟁여져 있어가지고 탁탁탁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기름 부심으로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저 머리 그렇게 좋은 사람 아니에요.
저 얘기했잖아요. 저는 IQ가 100도 안 된다. 제 기억으로는 제 IQ가 99예요. 99. 제가 이런 얘기 했어요. 응? 용기는 IQ가 100이 넘더라고요. 응. 서윤이 지난번에 120인가 얼마 나왔어요? 111? 그러니까 뭐 나보다 더 좋은 거죠. 원래 머리가 좋아요, 서윤이가. 똑똑해. 예. 아니요, 진짜 똑똑해 얘가. 똑똑해. 예. 용기도 봐요. 지금 말씀 암송하잖아요. 저 말씀 암송해 좀 지나면 다 잊어버려 또. 그래도 자꾸 뭐 암송을 내가 하려고는 하진 않지만 나는 말씀을 암송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생명으로 먹으려고 그래요. 이게 다른 거죠. 용기가 지금 요한복음을 암송하고 있어요. 근데요, 지금 5장째 암송을 하고 있어요. 1장부터 5장까지. 하루에 2절씩 늘려나가요. 지금 한 200절 이상을 암송합니다. 네. 완전히 지금 하라고 하면요, 막 오토바이처럼 따다다다다다다 나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보다 머리가 더 좋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었느냐 보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얼마나 살았느냐, 이게 중요한 거다. 아멘. 네,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는 증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내 필요대로 이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데 있는 거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아멘. 여러분이 이걸 깨닫는다면요, 모든 문제는 다 풀어지는 거예요. 저도 이걸 경험한 적이 있는데, 성도 때 어느 집회를 갔습니다. 저기 저 전라도 지역이었는데 가서 저녁에 기도를 하는데요. 막 기도를 하는데요, 갑자기 환상이 보여지는데 하늘에서 구멍이 뻥 뚫려서 지금 헤드라이트가 저를 이렇게 쫙 비추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늘에서 내가 여기 앉아서 기도하겠으면 나를 헤드라이트처럼 쫙 비추고 있는 거예요. 이걸 제가 환상으로 봤어요. 와, 그걸 보고 나서 제가 얼마나 울었나 모릅니다. 야, 하나님, 내가 생각할 때는 나라는 존재를 진짜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생각하고 낮은 자존감으로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나를 헤드라이트 비추듯이 쫙 비추고 있는 것을 내가 봤거든요. 그걸 보고 정말 얼마나 울었나 모릅니다. 막 콧물, 눈물 막 이렇게 늘어졌습니다. 막. 이렇게 여러분이 느끼지 못하고 보지 못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헤드라이트 비치듯이 여러분을 보고 계시다는 것이고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여러분이 그걸 체험한 사람이 있고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뿐인 거예요. 아멘. 느끼지 못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신다. 아멘. 여러분에 그렇게 관심이 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아멘.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결혼해 살다 보면 신혼 초에는 서로를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그래요? 자꾸 물어봐요. 뭐 먹을까? 뭐 할까? 뭐 막 이렇게 하지만 오랫동안 살아봐요. 말 안 해도 어느 정도 알잖아요. 그죠? 지금 저 사람이 지금 기분이 별로 안 좋구나. 이거 다 알잖아요. 네, 오래 살다 보니까 자연히 아는 거야. 24년 잘 알죠? 그죠? 여러분 다 똑같은 거예요. 눈만 마주쳐도 아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살다 보면 하나님 마음을 느낍니다. 정말이더라고요. 저도 사실 처음에는 많은 분들이 하나님 느낀다고 하고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안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사실 답답했어요. 나는 안 느껴지는데 무슨 하나님 느껴진다는 거야. 그래서 정말 답답했는데 그냥 믿음으로 말씀을 먹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고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는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아도 하나님 마음을 알아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과 살다 보니까. 초창기 때는요, 하나님이 저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경우도 여러 번 있었어요.
요즘은 근데 직접 이렇게 육성으로 들리는 경우는 없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그냥 마음으로 내 하나님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그대로. 왜? 하나님과 살다 보니까 하나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아멘. 네. 사람과 사람 사이도 여러분 보세요. 목사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바라볼 때 여러분 얼굴을 이렇게 한 번씩 쳐다보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여러분 마음의 상태를 느낄 수가 있어요. 아, 저분이 지금 뭔가 안 좋은 일이 있구나. 저분이 지금 마음이 불편한 일이 있구나. 이런 걸 느낍니다. 왜? 오래 같이 살다 보니까 딱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정집사 같은 경우에도 매일 보지만 저녁에 이렇게 갑자기 딱 보면 뭔 일이 있었네. 아유, 왜 이렇게 고민했대? 내가 그럴 때가 많거든요. 왜? 그냥 뭐라고 말하지 않았는데도 느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얼굴을 제가 이렇게 지금 설교하면서 한 번씩 다 쳐다봐요. 한 번씩 다 쳐다봅니다. 그럼 어느 정도 그걸 느끼는 거예요. 다 물론 알지는 못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사는 것도 바로 그런 것이다. 하나님과 자꾸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요. 처음에는 잘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교회 와서 앉아 있지만 여러분 집안에 지금 뭐가 어디 있는지 다 기억나잖아요. 느껴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도 그런 거다. 말이 많다고 깊은 것이 아니고 조용하다고 멀어진 것도 아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교제의 깊이는 뭐냐? 함께 머무는 시간이 증명하는 거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 이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는 증명을 해 보이는 것이다. 그럼 여러분이 집에서도 마찬가지죠. 집에서 있지만 집에서 있을 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집에서라도 잠깐이라도 내가 기도하려고 할 때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 때로는 웃지 못할 일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그 정죄감으로 끝나지 않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더 부르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를 더 부르고 계신다. 이걸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아이들은 아프고 안 좋으면 누구한테 먼저 달려가요? 엄마 아빠한테 달려가요. 그죠? 울면은 첫 마디가 뭐예요? 엄마. 그러죠? 왜?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렇잖아요?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최고예요. 어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서재에 있는데 갑자기 사모님 전화가 왔어요. 그래 전화를 받았어요.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예안이가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세요 그랬더니 예안이가 뭐라고 한지 알아요? 할아버지 수박 먹고 싶어요. 우리 마트 가요. 마트 가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 가자. 왜? 그러니까 예안이는 할아버지는 자기가 원하는 걸 모든 걸 해준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한겨울인데 무슨 수박이야. 수박은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한번 가보자 일단. 그래서 오정도 시장을 가봤더니 있더라고요. 이게 바로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믿으십시오. 그렇잖아요. 예한이가 좀 말을 잘하니까 저도 좀 대화하기가 좋아요. 말을 잘하니까. 근데 뭐냐? 필요한 게 있으면 뭐든지 말하는 거예요. 밥 먹고 있어도 할아버지 탁구 놀이 하자. 이렇게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밥 먹고 할게. 그러고 밥 먹고 또 할머니는 밥 먹다 말고도 해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엄마 아빠는 안 해줘도 할아버지 할머니는 해준다. 이걸 알아요 애들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기도할 때 들어주시는데
하나님은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데 모든 걸 다 해주진 않아. 왜 그러냐? 지금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해주어서 그 아이에게 해가 된다면 지금 해주겠어요? 안 해주지. 그래서 때로는 내 생각과 맞지 않더라도 뭐요? 지금 당장 응답이 오지 않더라도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참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늘 온유하셔요. 우리를 책망하는데 급하지 않으십니다. 먼저 사랑하신다는 거죠. 아멘. 자, 우리 찬양합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처음부터.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믿음과 사랑과 소망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생명의 교류를 하고 있는 증거는 바로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할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사랑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족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다음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에 정말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제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우리처럼 죄 많고 연약한 자들을 영원한 세계로 초대하기 위해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시고 또 차량 운행 손길을 축복하시고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